축복의 조건과 결과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쭉 분석해 보면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장수와 평강의 축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축복,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축복,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 영육간의 건강한 축복, 또 부의 축복, 이렇게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여기서 더 다른 복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기록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이 쭉 같이 이제 전제 조건이 다 깔려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만만치 않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보면은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준다. 근데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이런 말씀인데, 근데 여기 마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현대적으로 번역하면은 사랑과 성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사랑과 성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성실할 때 사람으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의 자세에 대한 결과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5절 6절에 자기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인데, 이것은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7절과 8절에 자기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영과 육의 모든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 재물과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물질 축복까지 오늘 포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지켜나간다면 이 복을 더 이상 더 필요가 없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하나 둘만이라도 잘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면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축복의 조건을 집약해서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이런 것 다 믿음의 조건이에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내 지혜와 지식 이런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게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의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진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좀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믿음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 먼 곳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모여서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 깊이에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 믿음의 실체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1절에서 마음으로 명령을 순종하라. 또 3절에서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머리를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5절에서도 마음을 다하여라고 또 말씀하죠. 이 마음속 깊이 있는 진정한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경찰병원 앞을 걸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성이 노방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노방전도 하는 것은 교회에서 뭐 이렇게 띠두르고 뭐 강냉이나 뭐 사탕 같은 거 또 간단한 선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런 식의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한 권 들고 그 경찰병원 담벼락 앞에 서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도하는 건 특이하지만은 그게 어딘가 마음에 확 와닿고 진정성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잠깐 서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나이 먹은 사람이 자기 전도하는 것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볼 때에는 약간 좀 까탈스럽게 보이는 면이 있나 봐요. 긴장을 확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냥 평신도 같지는 않은데요. 웃더라고요. 그분도 평신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 그저 머리로 생각되는 그냥 이성적인 판단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마음속 깊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하고 있지만은 믿음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믿음, 뭐 작은 믿음, 강한 믿음, 약한 믿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머리로 믿는 믿음, 형식적인 믿음, 실제적인 믿음, 겉믿음, 속믿음. 이것도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겉믿음이 있고 속믿음이 있어요. 적극적인 믿음, 소극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이타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제대로 된 믿음, 잘못된 믿음, 추상적인 믿음, 구체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은 야고보서에도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진실된 믿음이냐,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아니냐,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 표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뭐 책 한 권 써가지고도 안 되겠지만은 크게 얘기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라 나의 모든 삶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는 믿음, 이것도 이제 뭐 잘못된 믿음이라기보다는 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에는 좀 초보적인 믿음이고, 이것은 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도 그 거짓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좀 변화되어야 될 믿음이죠.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따르게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금 우리의 믿는다 하면서 믿음만큼 행함이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뭐 저 자신도 뭐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답답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지탄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에, 나 자신의 믿음에도 가짜 믿음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짜 믿음이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차게 칭찬해요. 아주 굉장히 칭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석주 정도 잠깐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그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믿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행함이 따르고 또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탄압 속에서 핍박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있는 너희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생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오늘 좀 축복에 대해서 좀 제가 잘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교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2020년이 시작되고 1월달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축복,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금년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좀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모습 그대로 과거의 나의 좀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될 믿음의 모습을 고치지 않고 그럭저럭 그냥 그대로 또 한 해 또 보낸다 하면은 또 금년에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좀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 깊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 형식적인 믿음 생활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의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의 요령은 다 알아요.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형식적이든 말로만 하든 기도든 하여튼 뭐든 유창하게 잘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집사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제 설교를 어떻게 미리 다 간파하시고 하시는 기도 같은데, 그 형식적인 믿음, 그냥 그 형식적인 회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고는 금년에도 또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생길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 관습 안에서 있는 건데 그런 거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신랑을 맞이할 때 동네 처녀 10명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려요. 잔치 준비를 신부 측에서 다 해놓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데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그렇게 온 때는 약속 시간을 많이 어기고 지체하고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등불을 다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잠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열처녀가 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밤늦게 신랑이 왔다고 할 때 5처녀는 얼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놨다가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했어요. 5명은. 근데 5명은 이제 신랑 이제 바로 오겠지 하고 그냥 조금 기름 준비했다가 다 떨어지니까 기름이 없네. 나 좀 나눠줄 수 없어. 내 것도 아슬아슬해. 어디 가서 사서 해. 이렇게 돼서 신랑이 그때 막 들이닥치고 있고 잔치집을 열고 잔치 안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되면 그 당시에는 잔치집에 문을 도둑놈들이 와서 뭐 훔쳐가고 그럴까봐 그랬는지 하여튼 문을 잠궈버린다고 그래요. 이 5처녀가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 처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밤늦게까지 기다렸어요.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고 철야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제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이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건 예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진다.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때 이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바라보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밤늦게까지 기다린 것은 열심히 믿으려고 한 거예요. 이 어리석은 5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 믿고 난 신랑 오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하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응답이 지체되니까 다들 지쳐버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시련이 계속되고 기도를 내가 계속해도 응답이 지체되고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들의 믿음이 시련은 계속되고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 뜨거웠던 믿음이 냉랭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신다고 할 때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 사람들,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의 불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성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안에 계실 때 참된 믿음의 불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라고 국한시키기보다는 참된 믿음의 어떤 불씨가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시련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버리진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꺼져가지고 신앙의 불씨가 꺼져가지고 예수님이 뭐 응답하시든 말든 믿을 수가 없게 된 사람 그 구원의 문에서 멀어진 것이죠. 가짜 믿음이죠.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유사 그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유사 그리스도인 가지고 제가 2박 3일 동안 세미나식으로 강의한 적이 있죠. 유사 그리스도인. 거기서 제일 첫 번째 그 유사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리석은 5처녀.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철야기도도 하고 예배 기도도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련 속에서 멀어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그 믿음의 불씨를 가져야 돼요. 마음속 깊이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어려움 속에서 또 세상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 보는 가운데 내가 교회를 떠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한 4, 5분짜리가 떠서 봤죠. 그랬더니 교회를 떠난 이유,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모태신앙이래요, 자기는.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나가봐야 내 삶에 도움이 전혀 안 되더라.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교회에서 얻게 해주지 못하고 목사가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불씨가 없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뭔가 얻어보려고 자기 필요를 채워보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교회가 제대로 그 사람의 믿음을 양육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 바른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될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설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얼른 너는 그렇게 설교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서 못했죠. 당연히 그렇게 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믿음의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을 전체 말씀 중에서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뭐 비슷한 의미의 말씀인데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매사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교회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밖으로 딱 나와서 보면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지체된다 해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불씨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래 계속되고 응답이 지체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소망의 인내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신랑이 오게 되는 것이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축복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갈 길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닌 길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 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꽉 막히면 그 길이 아닌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차들이 너무 밀려가지고 꽉 쟁였어요. 시간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 길은 쭉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세치게 하든지 어쨌든 급한데 뚫려 있는 길이 쭉 갔어요. 그랬더니 공사 중 해서 딱 가로막힌 거야. 오도 가도 못하는데 다시 빠꾸 해가지고 한참 와가지고 다시 끼어들어가 그 막힌 길로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아닌 길로 가면은 끝에 가서 막히는 것인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면서 또 길을 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사막에서 사막을 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확확 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해주신 게 우리 앞길에 사막에서 사막이 강이 되게 하시고 사막 광야에서 길을 내게 해주시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참된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축복이 자꾸 이제 가로막히는 것, 그런 믿음이 자꾸 내가 꺾이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더 믿기 때문에,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 5절에는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와 여행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믿는 게 명철인데, 그 판단력 이런 것들 명철인데, 이것은 이제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지식은 과거적인 정보이죠. 배운 것이죠. 배운 거예요. 경험에서 배운 거, 책에서 배우고 들어서 배우고 하는 그런 거 지식이에요. 인터넷에서 배운 거 다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미래적인 감각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물론 바탕으로 한 감각이긴 하지만은 지식을 초월한 어떤 영적 감각이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 공간 추리력 이런 것들 다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식을 초월한 감각입니다. 배운 것이 많은 박사학위를 선호했다는 사람도 지혜가 없으면 참 미련한 짓을 많이 해요. 아는 것은 많아도 하는 행동은 미련해요. 그런데 배운 것은 없어도 시골 할머니들 배운 것은 없어도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 지혜와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래적 어떤 예지 능력이 있다, 또 미래적 어떤 감각이 있다,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다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미래과학자들의 그 과학계에서 50년 뒤, 100년 뒤 예측한 게 거의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몰라요, 우리는. 1시간 뒤에 내 상황을 모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비서처럼 생각해가지고 이것 주세요, 이거 안 주시면 저 땡깡 부릴 거예요. 이거 자기 비서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응답이 지체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사랑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괴물처럼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그 두려움, 그것이 경외함이죠. 이런 경외하는 믿음 아니면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땡깡 부리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잊어먹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그냥 잊어먹고 그 다음날 또 반복하고, 이런 것은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옷깃을 여미는 두려움. 제가 병신도 때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경외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그래서 교회 이제 교회에서 직접 하는 그 기도원에 토요일 날 바쁜 이들 중에 기도 좀 하고 싶어서 그 수도원에, 광림 수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산책 코스가 있어요. 한 4-50분, 한 바퀴도 산을 한 바퀴 돌면 한 4-50분 걸렸는데, 그걸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기서 이러고 내려오고 계시는 거야.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한 100m 앞에서 담임 목사님 보일 때 나는 길 옆에 이러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박 집사님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그 어떤 눈에 띌 정도로 그 당시에 열심이었고 전도왕이었고 또 하여튼 모든 면에서 하여튼 눈에 띄는 그런 면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막 그냥 막 일어나고 그럴 때니까 하여튼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저 잠깐 기도하러 왔으면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거룩하게 그러고 가서 옆에서 길 옆에서 이러고 오고 지나갈 때까지 이러고 있었어요. 경외하는 믿음이었어요. 네. 그때 그 믿음이 참 순수했었던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외하는 믿음은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이 생겨요. 그건 괴물이라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하시고 우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돼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보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믿음일 때 몸에 양약이 된다. 이 양약이 된다 이런 말씀은 그 원어적으로 볼 땐 라파, 치료하신다. 라파의 의미가 원어의 의미가 그게 있습니다. 양약이 된다는 것은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근데 골수가 윤택하게 된다는 것은 골수는 생명의 뿌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 정신 세계, 영의 세계까지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삶에서 실패하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람을 많이 의심을 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체도 건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까지 다 회복시켜 주고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강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히고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자꾸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강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 10절을 보면은 재물의 축복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재물, 자기의 수입, 여기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같다. 보릿고개라고 있죠. 보릿고개. 보릿고개.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보리는 이른 봄에 겨울에 심어놓으면은 이른 봄에 3월달 되게 되면 다른 건 아직 싹이 나고 그럴 때 이건 보릿고개 싹이 나면은 그거 한 달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럼 보리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풀 같은 걸 잘라가지고 그걸 삶아서 먹는 게 그 보릿고개거든요. 그때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보리의 첫 열매 나타날 때 그걸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물질관도 거듭나야 됩니다. 물질관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물질관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물질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은 청지기 의식에서 바탕이 되는 거야. 청지기 의식.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서라고 말을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의 비서. 나에게 공급되어진 모든 것이 다 재물이든 뭐 재능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고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 곳에 쓰겠습니다. 이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얻은 것이죠. 다 얻은 것이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날 때 이 바바리 코트 입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털 달린 코트 입고 태어나는 분 없어요. 다 빠개놓고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때 막 잘 나갈 때 그 주위에 있는 동종업자들이 그랬어요. 박 사장은 도자로 밀어도 이제 안 쓰러질 거라고. 도자로 밀어도 안 쓰러질 거라고. 근데 도자가 아니라 호흡 부니까 싹 뒤집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호흡 부니까 구유통이 그냥 다 엎어지고 말더라고요. 먹을 거 잔뜩 들어있는 구유통이 싹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쓸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마음 자세, 세상적으로 볼 때도 물질의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돈을 잘 써야 축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무지하게 벌어요. 무지하게 버는데 다 나가서 남는 게 없어요. 한 달 동안. 버는 것보다 나가는 데 더 많으면 무지하게 바쁘고 무지하게 버는 것 같아도 비축이 안 돼. 다 없어지는 거예요. 쓰질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잘 쓰는 데 있는 거예요. 잘 쓰는 데. 잘 쓰면은 흥하고 잘 쓰지 못하면 많은 거예요. 오늘 버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잘 쓰는 것이, 그런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잘 쓰면은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걸 잘 못 쓰면은 하나님께서 네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해서 걷어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부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수백억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100만 원 통장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고 이걸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무슨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계산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부자거든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질관을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 이런 좀 예민한 부분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물질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내 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내 거 아닌데 그냥 바로 사버리고 이러는 건 아닌 거예요. 물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물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물질이 붙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돈 아주 많이 부자들 보면은 물질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제가 아는 어떤 큰 빌딩 몇 개 가지고 있는 사장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물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래. 아침에 가면 딱 그 돈이 하도 많고 예금이 많아서 그런지 아침에 가면 그 은행 여직원이
가까운데 거래하는데 여전히 새 돈, 자기가 필요한 거 지금 오르면 한 10만 원, 10만 원 새 돈을 이렇게 갖다 주고 도장 이렇게 해서 받아가서 처리해주고 그런데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항상 깨끗한 새 돈을 가지고 지갑에 넣고 어디 갈 때 이렇게 아주 그래요. 아, 물질이 무상이로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물질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 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게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기보다 쓰는 것이 더 힘든 것이 물질인데 이것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꼭 돈만 얘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그렇죠. 하나님 내 모든 가진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그의 달란트를 더 높여주시고 이름을 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 지식을 기부하는 사람, 재능 기부뿐만 아니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더 크게 높여주시는 거,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하면서 당연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연초에 특별히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좀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고 순종할 때 장수와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관계에서 성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강건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주신 재물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요것만은 지켜가라 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축복을 모두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